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경로는 각각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구원받은 자의 전도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기에 공명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은 삶 동안 열심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가 던져준 생명줄을 잡고 목숨을 건졌듯이 우리 또한 또 다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가 던져야 할 생명줄,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복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소망,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 같은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으로 파견되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 이제 정말 주저앉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과 성을 다해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정말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고 또 생명줄을 던지는 구조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니지만은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만이 아니라 찾아오도록 하는 서비스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진리를 전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이나 또 마인드가 그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뭐라도 하나라도 나은 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막 구조선처럼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줄을 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움직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 또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리의 생명줄을 던지는 빛의 사자들임과 동시에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렇게 깨어있고 정말 말씀에 따라 옳은 길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사람마다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래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방법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음모론 많이 보고 뭐 신세계 질서니 뉴월드니 일루미나티니 뭐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절대로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휴거신부로서 깨어있는 방법은 내일 할 예정이어서는 안 돼요. 어제 이미 그랬거나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따라야 할 옳은 길이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길이죠. 곧 오실, 그리고 곧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가장 완벽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믿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해 받은 증거가 많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과 귀에 본 바 없고 들은 바 없지만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참 진리요 진실로 믿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우리 각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증거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17일이 이 나라의 헌법이 세워진 날이라 합니다.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의 초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헌법과 질서 위에 아버지의 법과 공의가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힘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요. 이 찬양이 어린이 찬송이에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부르는 찬송인데, 언제 불러도 참 새롭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정말 막 명찰 달고, 뭐 사랑 일반, 명찰 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막 찬송 부르면서, 진짜, 꼴을 먹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치토스 한 봉지만 주셔도 참 행복했던 그 시절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닳고 닳았네요. 그래도 정말 가끔씩 정말 내 주일학교 시절 유초등부 시절에 불렀던 찬송들을 이렇게 불러보면은 그래도 그 정말 성경책 끼고 막 엄마 따라 교회 가던 어린애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잘 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풍진 세상 가운데 희망 둘 곳이 없건만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라는 이름의 폐역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맞서는 어른이들의 골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백성들이 지치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이 아버지께 위임받은 권세로 질서를 잡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처분하셔서 폐역한 자리에 참여하고 주동한 자들과 그 폐역을 허가한 관리들과 담당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청합니다. 이 나라 정부와 권력자 위에 아버지의 권세가 있음을 온천하가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아버지 자녀들의 소망과 기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자녀답게 올바른 행실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생활의 염려로 뜻을 굽히지 않도록 생업과 일상 가운데 평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44절에서 51절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의 패스트푸드, 그리고 배달 음식, 그리고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음식,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설렁탕인데요. 현진건 작가의 유명한 소설인 운수 좋은 날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작중 배경이 딱 100년 전입니다. 1924년이에요. 인력거꾼 김첨지가 이제 집에 오면서 설렁탕을 테이크아웃하는 장면 나오죠. 제목만 들어봐도 뭔가 유쾌하고 명랑함이 느껴지는 소설 운수 좋은 날은 정상적으로 의무교육을 마친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명작 단편인데, 설렁탕을 먹고 싶어하는 아픈 아내를 위해 설렁탕 살 돈을 벌려고 인력거를 끌고 나온 김첨지가 뜻밖에도 손님을 여러 명 태우게 돼요. 그리고 많은 수입을 얻게 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뒤늦게야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왔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김첨지는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라는 말만 속삭이며 슬퍼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주일 설거 시간에 문학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학창시절 추억도 되새겨 볼 겸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있다가 불현듯 오늘 본문 말씀이 겹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방심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깽판 부리는 악한 종의 모습이요. 저도 주의 종이고 사역자이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은 주의 종들, 사역자분들도 골똘히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 아내는 죽다 살아날 마치 아프고 괴로워하는데, 그 이유인즉 굶주린 상태에서 좁쌀로 만든 밥을 잘못 먹고 탈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양식을 잘못 먹고 영혼과 심령이 아픈 성도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 그런 성도들을 보며 김첨지, 즉 사역자는 얼른 응급처치를 하고 정신이 들도록 손을 씁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에 따른 알맞은 양식인 설렁탕을 먹여주기 위해 인력거를 끌고 나서죠. 그리고는 오래지 않아 30전을 벌고 50전을 벌고 이제는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겠다라는 기쁨에 젖는 김첨지. 모든 주의 종들은 그들의 초심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성도들, 흑암에 헤매는 주의 백성들을 구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숭고하고 장한 목표를 붙든 채 주님께 받은 은사와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 도전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께서도 어찌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 종의 헌신에 주님께서도 흡족해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뜻을 펼치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입니다. 80전을 벌고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겠다며 기뻐하던 김첨지에게 갑자기 어수룩한 학생 하나가 걸려들어요. 무려 1원 50전이라는 거금을 벌게 됩니다. 1원 50전만 줍시오. 이 당시 기준으로 1원이면요, 공립학교 한 달 학비예요. 한 달 집세입니다. 이거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인력거 한 번 태워주고 한 달 반 집세를 번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진짜 완전 생 바가지 요금이요. 그런데 그런 뜻밖의 행운에 대박이 난 김첨지는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갈 생각은 사라지고 또 다른 행운을 잡기 위해 인력거를 끌고 손님을 찾기만 합니다. 사역자의 초심이 흔들리는 기로인데 아름다운 결의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쳐져 사역이 안정되고 목표를 이룰 여건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역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도들을 구하고 영혼을 건져내고 잠든 자를 깨우는 것보다 자신의 사역이 융성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익과 명예를 얻는 것에 보다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위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탐심을 부리는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오다 가다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러려고 주의 종이 된 걸까? 전혀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성공을 거두었다 생각했을 때 초심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의 모습이 그걸 적나라한 비유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924년 당시에 경성 시내에서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은 싼 곳에서는 5전, 평균 10전입니다. 김첨지는 처음에 80전을 벌었을 때 이미 설렁탕 8그릇, 최대 16그릇을 살 돈을 벌었어요.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다 주겠다는 목적을 생각했다면 거기에서 멈추고 그 설렁탕을 사서 집에 잠깐 들렀어야 했습니다. 가서 설렁탕 먹여주고 다시 나왔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 운수 좋은 날에 아내의 시신을 볼 일도 없었겠죠. 헌데
80전을 번 김첨지에게 그 순간 1원 50전을 벌 기회, 어쩌면 유혹이 다가오자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내에게 사다 줄 설렁탕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목적은 자신에게 거금을 쥐어줄 행운 그 자체가 됐습니다. 1원 50전 이후에도 또 다른 행운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시간만 늦어지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 길로 집에 쭉 와야 되잖아요. 자기도 뭔가 마음이 찝찝했거든? 근데 도중에 치삼이라는 술친구를 만나게 돼요. 술을 마시면서 먹고 즐기는데 또다시 돈과 시간을 써버리고 설렁탕 한 그릇이 10전인데 이 사람이 술 먹는 데 쓴 돈은 1원이었죠. 그러는 동안 아내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김첨지가 뒤늦게 설렁탕을 사려고 집에 왔지만 먹지를 못하지요. 김첨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은 평생을 아내를 잃은 슬픔과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도들의 심령과 형편을 헤아려 그에 합당한 말씀을 때에 따른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천지 창조 이래로 주의 종의 본분입니다. 제1의 존재 목적이야. 그러라고 주의 종이란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째와 둘째가 방언도, 신유도, 예언도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은사가 아무리 출중해도 설령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요, 말씀 전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목사를 못해요. 목회자를 못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안 하거나 못한다면 그 주의 종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받아 전달하며 전파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의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가, 명성을 떨치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가, 억대 연봉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가, 총회나 노회에서 고귀한 감투를 쓰고 직책을 맡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형편과 심령에 합당하고 시대의 징조를 올바로 분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가, 몇 사람이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종이 올바로 사역하고 있나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이 맡은 양들을 돌아보면서 이 집사님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저 장로님이 어떤 근심이 있나, 이 권사님의 가정은 어떠한가, 저 전도사님의 심기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상담과 신방이 괜히 있습니까? 그런 걸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또 성경에 따라 묵상하면서 주일 강단에 서서 선포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권속들이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주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 상담과 대화를 통해 나누고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구원 설교, 재림 설교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째서 큰 대형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아니 어쩌면 수백 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적은 겁니까? 믿기지 않지만은 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요, 세칭 1200만 성도라는 우리 한국교회 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7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거밖에 없는데 재림 소망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 없고 재림 소망 없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걸 안 가르치는 종은 사역을 똑바로 한 거예요? 그런 걸 도외시한 채 일신의 부귀영달을 도모하거나 성공한 목사, 사역자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무슨 성공들을 돌아보며 오늘은 참으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 그 진짜 운수 좋은 겁니까? 본분을 저버린 부흥과 형통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가장 비통한 날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주의 종 자신마저 망치는 지름길이죠. 요컨대 사역을 통해 얻는 베네핏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합당한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란 말입니다.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성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인께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와 대등한 크기의 관심을 가장 존재감 없고 드러나지 않고 소외된 성도를 향해서도 기울여야 한단 말입니다. 50대 50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종이 이번 주일에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가, 그걸 알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개척한 교회도 없고 고정된 성도가 있지도 않아요. 제가 목양을 할 처지는 못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다른 걸로라도 그거를 볼충하기 위해서 더 살피고 살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실 성도분들께 구원의 확신을 일깨우고 주님 오심에 소망을 갖게 하고자 더 살피고 또 살피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보잘것없는 솜씨지만 그렇게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제가 이름을 얻고 유명해지고 베네핏을 얻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지만요, 내심 은근히 바라는 건 있죠. 제가 쓰는 글과 전하는 메시지들이 훗날 천년왕국의 신인류를, 그 새 세대를 가르치는 교보제와 참고서로 쓰임받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베네핏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다 가도 괜찮은데 그것만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 이래부터 어쩌면 마지막 때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온 이때에는 정말 소속 교단과 신학교를 불문하고 주의 종이라면 누구나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에게만은 내가 책임지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다 라는 결의를 처음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을 때 그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개척교회가 됐든 대형교회가 됐든 주의 종들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되나, 재림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되나 반드시 집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들을 다 정리하실 텐데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하셨던 설교들 다 집계해 보면서 내가 복음 설교와 재림 설교를 얼마나 했나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 전수조사라고 하나요? 아마 그걸 보시면은 스스로 사역을 똑바로 하고 계신지 아닌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목사님은 어떠하신지, 혹은 여러분께서 알고 지내는 목사님은 어떠하신지 한번 살짝 보시고 살펴보시고 밝고 현명하게 행하고 계시다면 주님 오실 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러하기를, 혹여 삐끗한 게 있으시다면은 바르게 돌이켜 주의 종으로서 흠없이 섬기게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중보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오늘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으로 운수 좋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는 하지 않으면서 일신의 영달과 부귀를 추구하고 이익을 탐하면서 운수가 좋았다고 자평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사로운 것에 목적이 뒤바뀌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성도로서, 종으로서, 자녀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로 행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항상 똑같은 일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설교 말씀 올려드리고요. 매주 화, 목 저녁 10시에 또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8월 달에 제가 한번 오프라인 정모를 가질까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해보는 게 좀 처음이에요. 뭐 장소 구하고 아니면 이제 오실 분들을 어떻게 집계하고 하는지 이게 뭐 다 처음이라서 좀 뭐 이런 정모에 참석해 본 적은 있지만은 제가 또 해보는 거는 처음이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게 뭐 장소 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면 식당 같은데 룸을 빌려야 되나 뭐 이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8월 중순쯤에 날짜는 토요일 중에 하루 정해서 그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항상 이렇게 뭐 영상으로만 뵙다가 모처럼 그러니까 영상과 댓글로만 뵙고 소통하던 분들 정말 한 번쯤 직접 얼굴 뵙고 만나는 것도 되게 새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계속 아직은 손도 못 대보고 고민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날씨도 날씨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어느새 이제 2년 한 3년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뵈야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를 다시 할 조짐도 보인다니까 그러기 전에 얼른 후딱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일이 잘 진행되어서 8월 달에는 꼭 여러분들 얼굴 한번 뵙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섬김을 행하기 원하는 종들과 그 종들의 사역과 심령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